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1년이 어느덧
속히 지나가 버렸죠.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점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다가오고 있죠. 본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족장들이 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희미한 가운데 멀리서 보고,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본향을 찾는 자들, 나그네와 외국인이고, 그러면 나온바 본향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이다. 그들이 나온바 갈대우르라든가 화란,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화란에 이제 잠시 머물렀죠. 거기서 데려가 죽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갈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본향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 왜 본향이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 집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다 결국은 본향에 대한, 집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고 본향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없고 본향이 없으면 매우 슬픈 사실이 되겠습니다. 난민들이죠. 난민들. 나그네들, 정치 없는 나그네들. 그런데 원래 인간은 본향이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본향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쫓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유리방황하였고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은혜가 다르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힘이 많아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었죠. 가나안은 어디까지나 결국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었다. 이게 벌써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족장들부터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으니까 가나안을 통하여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하늘의 본향에 가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이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아버지 집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나라라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의 왕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영원히 살죠.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삽니다. 거기에는 죄와 죽음이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죠.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근심 걱정 원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는 뭔가 보석이 돌거쳐 그리고 유리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수 시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라다이스,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찬란히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우주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어디 있냐는 거죠. 하늘나라는 별자리 가운데 있냐, 해성에 있냐, 북극성에 있냐, 어디 있냐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무수하게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7개 인봉으로 봉해졌습니다. 7개 인으로 봉해졌어요. 어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누가 두루마리 책을 펴고 볼 수 있느냐?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느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떼기에, 이 두루마리 책을 읽고 펴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런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의 백성들을 그에 대해서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제 인봉을 떼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네 생물과 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스크린 보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 당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죽임 당한 어린 양.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오죠. 죽임 당한 어린 양. 자기 피로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그들은 이제 새로 이제 왕노를 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천사가 만만이고 천천히가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또 찬양하죠. 어린 양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늘나라의 중심이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보좌에 있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죠. 모든 영광을. 내생물, 24장로, 천군천사,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어린 양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고 그가 피로 사신 그 나라와 백성들, 그 나라 피로 사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축소 가운데서 피로 사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바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심. 즉 보편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어떤 무디 유명한 우리 부흥사죠.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소녀가 아파서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 이웃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결국은 병세가 심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그 집에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방이 찾았습니다. 다 찾아도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때서 이웃들이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웃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라가 아무리 황금과 보석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꿈이 있더라도 집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은 너무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나오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 모든 영광은 어린 양에게 돌리십니다. 모든 영광, 부와 근세와 모든 영광 주님께. 그리고 그곳에는 앞서간 성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 앞서간 성도들. 그곳에 가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 계시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 또 모세가 아론이 죽었을 때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열조. 열조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을 떠난다는 거죠. 열조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면은 앞서갔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서간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와서도 장례식을 많이 치루었어요.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죠. 원로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들, 눈앞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 흔한 그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세운다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면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거 무슨, 그렇죠. 내 혼자면 천국 가야 되겠어요. 내 혼자, 천국 갈 때 나 혼자밖에 없더라.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일날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기대하죠. 또 성도들 만나는 기대가 있잖아요. 만나면 기쁘잖아요. 기쁨으로 교제하잖아요. 땅에서 다 수고하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기쁨이 되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전하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더불어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림이라. 사귐과 누림이라. 이게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고집이, 독선이 있고, 도고마가 있고, 잘못된 도고마가 있고 등등. 그래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전부 다 영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어요. 시편에 나와 있듯이 행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분노도 없고 뭐 질투도 없고 뭐 시기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교제할 때,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찬송가 610장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610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610장 찬송합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음흉한 능국에 들어가게 유임을 하신 연주 나는 정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그대가 율급에 없나니 영광일세
영광이세 앞서간 수들 이름이 영광이세 영광이세 내가 누리 영광이세 은혜도 슬픔이 없나니 이것만 영광 내 영광이세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집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에 얹어놓고는 난강에 가서 놀죠. 그때는 뭐 놀이터가 난강밖에 없으니까. 그때 난강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막 오후에 막 이제 놀고 또 이제 여름에는 물속에 들어가고. 그 저게 항원령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모래 가지고 뭐 또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애가 왜 안 오지 하고. 집에서 이제 와서 찾습니다. 찾아요. 그래서 영내야 부르고 찾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놀던 거 다 핑계치고 집에 들어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이죠, 본향.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될까 하는 거죠. 그때의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스크린 보시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자, 그와 주님 오실 때 그와 같아진다. 주님 오실 때 그와 같아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 영화죠. 영화 이런다. 자, 거룩에 있어서 그와 같아집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숙해집니다. 죄짓고 회개하면서 성화되죠.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식에 있어서 그와 같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하고 하나님 같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식에 같아진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은 오류가 많아요.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무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당시 거울은 희미했죠.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을 것이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죠. 오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때는 참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100%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 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100% 거짓 없는 사랑을 할 겁니다. 이 땅에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선택적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그런 사랑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친구 아닙니까? 천국이 뭐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본향을 사모한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되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고 힘써야 됩니다. 늘 성령을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여러분, 이러면 어떡해요? 한 달을 살고 몇 달을 살았어요. 참 지치고 피곤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번아웃 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성경책을 들고 저 산이나 어디나 막 골방에 저 기수대 가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하루 종일, 적어도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예, 그렇잖아요. 결혼할 상대자가 야, 우리 결혼하면 자주 만날 건데 지금은 만나지 마요.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신부들인데 신랑 대신 주님은 만날 터인데 그때 가서 뭐 만나면 되지. 지금 이때는 뭐 신랑 대신 주님 만나기 싫고 뭐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자로서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목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루 종일 며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죠. 목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결단만 내리시면. 텔레비 다 끄고 스마트폰 다 끄고 스마트폰 일단 중지하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저 안 되면 하루 몰이 못해. 하루 시간이 여유가 되면 뭐 며칠이고 하면 더 좋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 백성은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 임재 연습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와 같아질 줄 아는 자들은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가 거의 깨끗하신 것까지 자기를 깨끗해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지저분해질 때가 많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저분하죠. 내 속에 어둠이 있고 아직 가식이 있고
속임 있고 속이고 속고. 여러분 어두우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어있고 어두우시지 않도록 내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가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앞으로 만날 신부, 앞으로 만날 신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속히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속히. 그러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난 아직도 젊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젊어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짧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주님 부르시면 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으로 갑니다. 더 나은 본향.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줄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늘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심 가운데 살며 주님과 함께 살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